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게 오늘 행동하고 말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쁨이 된 이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지배할 수 없는 시간들, 내가 할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기에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인데 우리 2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16장 16에서 24까지만 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얘기를 하지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16절에서 18절에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제일 지금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16절에서 18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뭐가 반복되고 있죠? 조금 있으면이 반복되네. 그렇죠?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 가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거기다 또 동그라미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거기도 동그라미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예수께서도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만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이게 성경은 잘 풀어서 쓰긴 하지만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즉시. 헬라어 단어는 미크로, 마이크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크로, 미크로, 마이크로의 어원이 되는 미크로라는 단어. 아주 조그만,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이란 뜻인데요. 곧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곧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반복하냐면요. 곧 있을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워요. 우리는요, 다 아는 척해요. 어제 일도 다 아는 척하고, 어제 축구 보셨나요? 아유, 그거 참. 우리 둘째가 어제 축구 본다고 해서 저기다 스크린 설치해놓고 전반전마다 에이씨 그러고 전 갔거든요. 전반전에 2골이나 먹었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뭘 보긴. 그러고 갔거든요. 그때 조금 있다가 우리가 2골 또 먹은 게 아니라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2골 넣다가 질 것 같다가 조금 있으면 이길 것 같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반전 15분 내에 2골을 더 우리가 넣고 이게 2대2가 되니까 TV 앞에 앉아고 씻지도 않고 그거 끝까지 봐야겠더라고요. 왜? 조금 있으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결국엔 졌어요. 3대2로. 그건 너무너무 속상한데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우리는 현재 그리고 과거를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는데 1초 후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는 척해요.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망발을 하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시간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로 온 젊은 부부들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나이가 젊으니까 시간이 많은 것 같죠? 그리고 시간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 그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말을 반복하세요. 조금 있으면 내가 갈 거고 조금 있으면 내가 올 거고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너희가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냐? 안 돼. 그 시간은 내가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죠. 사람이 죽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사람이 끝나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게 생명의 끝과 생명의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고난의 끝과 고난의 죽음을 말하기도 하죠. 내 임의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 고난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라고 멈춰주시는 거고요. 그럼 어느 시점에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싶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됐네 라고 생각하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를 우리가 읽어내질 못하는 거죠. 근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읽을 수 없다라고. 만일에 그때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다르겠죠. 그게 이제 예언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다음날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옛날에 불러왔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어떤 누구도 분명한 내일은 아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 내일은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당장 1분 후,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린 모른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고백이 그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굴 의지하라는 뜻일까요? 결국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으니 그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건데 그 기쁨은 이런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20절 한번 볼까요? 참 재미있어요.
그 기쁨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슬퍼하겠죠. 근데 제자들이 슬퍼할 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잠시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읽어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거기다 주시는 게 첫 번째 기쁨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건데 그 기쁨은요.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고민 없이 얻어지는 기쁨과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기쁨은 완전히 달라요. 어저께 우리 최 권사님이 또 사회를 좀 해주셨는데 주일까지는 아파서 이게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도 어쩔 수도 없이 막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잘 썼던 허리가 아파 놓으니까 나으면서 주는 기쁨이 다른 거죠. 고난을 얻고 고난 후에 얻는 기쁨과 고난 없이 누리는 기쁨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근심을 넘어서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기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지금 우리가 본 게 20절 봤죠? 21절, 22절인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채기가 나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생채기 때문에 마음이 쓰려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얻어지는 그 생채기는 볼 때마다 마음이 속상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얘기하는데 제가 새끼손가락이 짧아요, 하나가. 근데 제 잘못으로 이게 부러졌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두 개 중에 하나가 좀 짧아요, 이렇게. 근데 짧아 놓는데 얘 볼 때마다 맨날 내 마음이 그래요. 아유, 그때 그러지 말걸. 이게 느껴지니까. 근데 반면에 흔적을 보는데도 그 흔적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암 수술을 했는데 배를 절개하고 간암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간암이 났어요. 그러면 이 배 째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속상해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그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근심했던 것하고는 전혀 내 삶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가난했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게 하등 내게 문제가 안 돼요. 부모로서 도움 못 받았던 거 하등 도움 안 돼요. 그게 별로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했던 것도 전혀 신경 쓰여지질 않는 거죠. 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걸 넘어서는 기쁨이니까. 그게 두 번째 기쁨이고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거예요. 이 기쁨은 계속 반복되는 기쁨이에요. 근데 첫 번째 기쁨은 뭐랬죠? 근심이 변하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고통이 기억되지 않는 기쁨인데 지금 이 기쁨이 똑같은 기쁨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다시 읽어보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어떻게 기쁠 거래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래. 아멘. 그게 세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군가 빼앗아 갈 수가 없대요. 물건 중에 빼앗아 가지 못하는 물건이 뭐 있을까요? 내가 주기 전에는 못 뺏어가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기쁨의 주인이 네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게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기쁨을 주는데 그게 수시로 성령이 늘 갖다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기쁨을 너의 기쁨으로 너에게 주권을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 주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빼앗을 수 없는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그동안은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했고, 뭔가 문제가 좀 해결돼야 기뻐했고, 상황이 좀 문제가 또 해결되면서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야 기뻐했는데, 그때부터 이 기쁨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랑 후회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하고 다르다는 기쁨은 이 기쁨을 얘기하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24절에 같이 읽어보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그래서 이 기쁨을 이제부터는 구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기쁨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은 내가 잘해서는 아니에요. 분명한 건 조금 있으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기쁨을 가져가라고. 근데 그 기쁨은 뭐라고요? 어제까지 근심했던 그 근심을 벗어나게 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뭐냐면 어제까지 그 근심이 잊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 기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기쁨을 허락하셔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이나 걱정에 지배되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그 내일 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자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는 기쁨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변하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기억되지 않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